하면서 울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시고 이그 흉년이 올 걸 다 아시고 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그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돼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이런 부분을 현대에 맞게 적용시켜 나가야 되니까 사건과 이야기를 보편적인 진리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설교자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면은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설교 작업이.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고 단어와 단어가 더해지면 구가 됩니다. 구. 예. 그럼 구가 더해지면 문장이 돼요. 문장은 항상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장이 여러 개가 모이면 단락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단어, 구, 문장, 단락을 연구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연구해서.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단어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창세기 6장 9절에 완전하였고, 지금 우리 완전이란 단어를 보고 있잖아요. 그 완전을 구성하는 앞뒤 단어를 더해서 읽는 거예요. 구와 구. 그죠? 그럼 구와 구를 먼저 살피고 그다음에 9절 전후 8절과 10절을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맥락을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용어, 단어는 문맥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완전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그러니까 여기 이 문맥은 노아의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롭고 완전하였다는 거지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노아는 평생 동안 완전했는가? 아니었잖아요. 술도 먹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몹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100%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노아가 보지도 못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미래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노아의 그 믿음, 당대의 그 믿음을 완전하다. 그 노아의 그 순수한 마음, 믿음을 완전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그래서 우리가 살폈었죠. 욥기 여러분 8장 20절을 한번 더 보세요. 그때 안 봤거든요. 욥기 8장 20절에 이제 욥이 엄청난 이 고통을 받고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수아 사람 빌닷이에요. 근데 이 빌닷이 위로를 해주는데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욥기 8장 20절에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20절 전후를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은 그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욥,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무언가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거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욥이 그 당대에, 욥이 살던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 한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면서 마지막 시간 연구를 하면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완전이란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완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욥은 딴 세상 사람, 노아도 딴 세상 사람, 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딴 세상 사람. 근데 쭉 지금 노아, 욥, 아브라함, 다윗 이런 교재 넘기시면은 아사, 히스기야 전부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평가할 때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 완전하다고 할 때는 뭘 본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다고 평가할 때는 노아의 마음 상태, 욥의 마음 상태.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그를 완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항상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항상 딴 세상 사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 완전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왜냐하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욥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우리처럼 흠이 많고 결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과거에도 동일하시고 현재도 동일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시대가 바뀌는 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족장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앞으로 환난 시대.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속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의인,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나하고는 뭐 해당이 안 된다. 그냥 저거는 무슨 굉장히 유명한 목사, 뭐 신학자, 뭐 그런 사람들 전혀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몰라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의 의미를 마지막 시간에 보셨고 오늘은 다윗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멈췄던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으로 잠깐 와보실까요? 다윗 시편 37편을 좀 열어주시고 3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7절 구약의 기준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고 신약의 기준은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7편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올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사악한 자의 결말을 비교하면서 3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30절로 조금 올라가서 보시면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판단의 공의를 이야기하며 같이 읽습니다. 31절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 중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법, 말씀이 마음속 중심에 있는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주의 말씀, 주의 법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시면
자기 길에서 본인이 가는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 중에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분들은 시편 37편을 묵상하시고 31절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 말씀대로 마음속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죠?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영어 표현이 재밌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하이드라는 표현을 써서 숨길 정도로 누가 뺏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자기 속 중심에 두는 자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 말씀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건 성도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34절을 보세요. 보시면 주를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이 끊어질 때 네가 그것을 보리로다. 해서 이 주를 기다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상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10주 이상 살펴오셨고 첫 시간에 보신 말씀이 잠언 23장이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이었는데요. 4장과 23장 말씀을 볼게요. 잠언 2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정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조금 더 볼 겁니다. 완전한 사람의 핵심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완전한 사람의 핵심,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함은 마음이다. 자, 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니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하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그 마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마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삶의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걸을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냐? 최종적으로 완전한 마음. 그게 온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낮은 마음, 강한 마음, 그걸 온통 다 표현하는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완전하다. 그 당대 의인으로서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120년을 지내왔던 그 노아의 잘한 부분을 평가하셨죠. 못한 부분을 평가하셨다면 결코 완전하다고 할 수 없겠죠. 욥을 완전하다고 하셨는데 욥은 히브리서 11장이 안 나옵니다. 믿음장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믿음이 없던 사람인가? 결코 아니죠. 욥은 그 당대에
하나님을 완전한 마음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소원을 결단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오려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걸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주의 법. 그러니까 주의 법을 어떻게 지금 행한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도 아니고 완전한 마음. 우리가 배운 깨끗한 마음, 낮은 마음, 강한 마음, 온 마음. 자, 이제 잠언 4장 18절을 보시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계속 만날 때까지 구원받은 상태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잠언 4장 18절에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이 나 완전한 낮에 이르지만, 여기 점점 더 빛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굴곡이 있어요. 기복이 있어요. 이거 인정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점점 더욱 더 성경에서 계속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점점 더욱 더 차차 자라가라, 성장하라, 인내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시죠. 자,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셨고,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했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보신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사.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을 열어주시고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게 하여 이날에 하듯이 그분의 법규들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순종보다 앞서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순종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솔로몬을 위해서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는 거 중요하다. 그 성경대로 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그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성경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앞서서 완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지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명철이 넘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보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 능력, 스킬, 기술보다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진짜 나를 사랑하나?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가? 그죠? 아니, 이거 뭐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북왕국 남왕국 왕들의 기준이 다윗인 거예요. 아사가 다윗처럼 행하여, 요시야가 다윗처럼 행하여. 그러면 칭찬을 받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평가가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다윗의 뭘 보신 거죠? 마음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옆에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써놓으시고 두 구절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누가 증언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걸 이제 흠정역은 내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완전한 마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헌금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정리해 가는 거죠.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설교하고 또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이 원리를 적용하시는데 사울이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울이 왜 폐위됐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울도 예언자였고 하나님께 재주가 많았던,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가 또 키도 컸고 훤칠했고 미남이었습니다. 14절에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으며. 여기 밑줄을 그시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우리도 주를 찾지만 주님도 사람을 찾는다. 누구를 찾으시는가? 마음입니다. 그게 대장이 되게 하시잖아요. 자신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다윗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목동 다윗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찾고 쓰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항상 먼저 우리가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우선순위로 다뤄야 될 부분은 부모에게 뭘 하기 전에 마음입니다. 마음이 읽혀져야 되고,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뭐 자식이 부모가 다 해주는 거 갖고 막 그것만 보고서 좋아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정말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남편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다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죠. 자,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같이 읽죠. 주의 눈은 온 땅 전역을 이리저리 달리며 그분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온 땅 전역을 이리저리 달리며 찾으신답니다. 누구를요? 마음이 완전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쭉 해왔는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까? 완전한 마음. 아멘이시죠? 완전한 마음. 그걸 우리가 10가지로 배운 거예요. 깨끗한 마음,
완전한 마음. 낮은 마음, 완전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완전한 마음. 강한 마음, 완전한 마음. 열린 마음, 완전한 마음. 전부 다 자라가면서 점점 하나 돼서. 이제 여러분 교재 3번 정리합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는 여러 번 봤으니까 3번을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찾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에베소서를 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완전한 마음, 완전한 삶이란 완전함에 다 이룬 100%다 이룬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장하는, 즉 이 빌립보서 3장 12절과 에베소 4장 13절은 성도가 타락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을 마저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해당이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4장 13절 의인의 삶은 점점 그 빛이 빛난다고 했죠. 그 완전한 낮에 이른다는 말씀인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너희가 완전하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비록 다윗도 넘어졌죠. 여러 가지 흠도 있어요. 그죠? 워낙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할 정도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완벽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계속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주님께 완전한 사람으로 그 마음이 고정돼서 주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간 거예요. 자라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마음에 대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둘 다 맞아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고 구원받는 순간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믿고 자라가면 됩니다. 앞으로 주님을 섬기시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중요합니다. 대마처럼 그래 세상이 좋다 간다 빠이빠이 하고 가시면 안 되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울과 함께 하셔야 돼요. 다윗과 함께 하셔야 돼요. 바울이 편지 쓰면은 자신을 떠나지 않은 사람 뒤에 다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 그 이름을. 우리는 몰라. 그 사람 누가 그 이름을 다 몰라요. 로마서 맨 마지막 장 보면은 수십 명의 사람이 나와요. 몰라요.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근데 하나님 그 이름을 넣어 놓으셨어요. 다윗과 함께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주 이상 마음에 대한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